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우리 한 540페이지 어간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넓어져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많이 길에 비유하죠.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소개하는 우리 하나의 교회 또 목회 철학,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여정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정과도 같다. 그죠?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죠? 누구를 향해, 누구와 같이 가느냐, 그리고 안내자가 누구냐,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교회에 등록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향해 가느냐,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패키지가 좋고 목적지가 좋아도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참 힘든 사람이면은 참 가는 길 내내 곤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가이드가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냥 눈만 보고 사진만 찍고 가서 여기 서세요, 저기 서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찍었는데 그 성이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설명을 해줘야지 여행의 묘미가 더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정이다, 길이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그 아직도 가지 않은 길, untrodden way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그 길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가을 아침에 노란 단풍이 든 아침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정원 앞에서부터 쭉 나 있는 거예요. 두 길 다 똑같이 예쁜 거예요. 단풍길이 막 흐드러지게 있고, 그리고 거불난 길이 그 길 끝을 알 수 없지만은 두 길 다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한 길을 택해서 가고 싶은데 자기가 처음에 마음속으로 택한 그 길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그 다음 무엇이 있을까? 막 상상을 하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그리다가 결국 택하기로는 그쪽을 택하지 않고 다른 반대편 길을 택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사람들이 덜 가봐서 좀 더 좋은 풍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의 생각은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 어차피 길은 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반대편 길을 다시 가보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처음 마음먹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노라 라는 그냥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또 졸릴까 싶어서. untrodden road라고 하는 시인데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40년, 50년, 60년, 70년째, 80년째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길은 어떤 길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혹시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혹시 여러분 놓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우리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이 열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왕기가 크게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부터 이야기해서 이제 멸망하기까지 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일 많은 분량을 다뤘던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멋진 좋은 왕이 등장했으면 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악역이 있겠죠. 그죠?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이에요. 악명 높은 왕, 그죠? 아합.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아합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전쟁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 이야기와 아합 이야기 그 사이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지나가요. 한 13명 정도, 남북 이스라엘 다 합쳐서 한 13명, 14명의 왕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그 장들을 이렇게 계속 쭉 훑어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길이 두 단어가 그 길인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설교 마지막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길이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고, 이 14명의 왕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왕들의 길을 우리가 보면서 또 반면교사 삼고, 또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번 간 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인생은 뭐만 있습니까? 전진만 있습니다. 예. 시간은 전진만 있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1년, 2년, 3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볼 왕인데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예.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에요. 항상 우리가 유다, 이스라엘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10지파. 유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2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는 여전히 아사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아사가 아주 오랫동안 잘 다스렸습니다. 아사라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몇 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요? 몇 년 동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 왕정 시대의 왕의 재위 기간은 몇 년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4년입니다. 그죠? 미국도 4년인가요? 하고 미국은 연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혹은 고대의 왕들은 재위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임기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은 나답이 임기가 2년 동안 다스렸단 말은 나답이 2년 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년밖에 왕위에 있지 않고 죽었어요. 결국에 사실은 이제 쿠데타로 살해당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 즉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모든 군사를 몰고, 쉽게 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누구였을까요? 바산 거예요. 바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군의 통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사가 쥐고 있었어요. 왕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전쟁터에. 그냥. 그죠? 그런데 이 바사가 적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모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군을 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아사는 나답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 왕이면은 쭉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러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어요. 바아사는 나답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아사가 왕위를 취하고 나서 자기가 왕자를 가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씨를 말려야 돼요. 이게 지금 3대째 만에 그죠?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2년 동안 나답이 즉위하고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2년 만에 살해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그 여로보암의 모든 일가족들이 나중에 친구까지 죽인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길로 걸어갔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걸어갔다. 여로보암이 갔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끔 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돌아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걸어갔었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가장 심플하게는 우상숭배의 길이다라고 말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게끔 한 북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습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실정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아버지의 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떼어주십니다. 잘해라. 내가 심판하는 것으로, 르호보암을 심판하는 것으로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열지파를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잘만 하면은, 네가 나를 잘 섬기면은 너의 집도, 제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집도 다윗의 집과 같이 똑같이 해줄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을 섬기던 대신의 아들이었어요. 신하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관의 아들이었어요. 장관의 아들이 왕위를 차지해서 열지파를 가지고 왕자를 차지했으면 이거 얼마나 인생의 큰 뭡니까? 이 로또 안도 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덜커덕 안겨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잘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 어려웠던 일들, 건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공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쉽게 말하면 잘 섬겨야죠. 그런데 여로보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르호보암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여로보암은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길을 걸어갔었습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실수를 저질렀던 원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뻤죠. 그래서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무엇도 주었습니까? 부귀영화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붙들어야 했던 것은 지혜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만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면 되는데 솔로몬이 어디로? 딴 곳으로.
부와 귀와 이런 것들의 명성과 명예에 솔로몬의 눈이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솔로몬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혜만 붙잡았어야 되는데, 왕으로 통치하는 그 지혜만 붙잡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떡고물에도 눈이 돌아가기 시작. 그때부터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두 번째로 뭡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정략 결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소문을 듣고 막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라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혼인 사인만 하면은 그 나라하고 협약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것 하지 말라고 여로보암을 끊어서 열지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따라갔던 계기가 여로보암은 조금 달랐어요. 여로보암은 조금 달랐어요. 솔로몬은 떡고물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여로보암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예요. 여로보암은 뭐에서 관심이 있었냐면은 열지파 잘해, 우상숭배 하지 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잡았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이거를 덜커덕 나라를 안겨놓고는 여로보암의 눈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백성들에게로 갔어요. 어디에게로 갔다고요? 백성들에게 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민 없는 왕이 없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언제만 되면 벌벌벌 깁니까? 선거철만 되면 벌벌벌 기는 거예요. 왜? 투표에 자기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제 또 맞드는 거죠, 국민들을. 그죠? 여로보암이 딱 그거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떠나갈까 봐. 왜?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 열지파가 떼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나눠졌는데 제사를 지내러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절기만 되면은 제사 드리러 어디로 갈까봐, 예, 남유다로 내려갈까봐 38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민통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민간인 통제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못 가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습니다. 못 내려가게 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묘하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온 그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세겜에 놓고 하나는 저 끝쪽, 열집하니까 땅이 훨씬 더 크거든요. 북쪽 끝에 단에다가 송아지 2마리를 놔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들을 못 가려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상이 생겼고, 우상이 생기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들만의 제사법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6월절인데 예를 들어서 6월절이 8월 1일이라 치면은 이스라엘의 6월절은 8월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7절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77절이 10월 10일이면 북이스라엘의 77절은 11월 10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자기들만의 따로 제사장 이 날짜를, 절기를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기를 따로 세웠으니까 이 제사를 또 누가 집전을 합니까?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죠. 그죠?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기름 부어서, 그죠? 아론이 기름 부어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족보를 따라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제사장도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 라이센스 없는, 쉽게 말하면 신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 그냥 와가지고 말 잘하니까 너 와가지고 제사 집전해. 너 와가지고 야, 말씀 가르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어떻게 해요?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지 않으니까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생의 그 길, 가만히 앉아가지고 두 길을 봤을 때는 그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길도 같아 보이고 둘 다 똑같아 보여요. 둘 다 똑같아 보여요. 둘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는 상상마저 하죠. 왜냐하면 두 길을 동시에 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에서 나옵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또 하나는 길은 길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저쪽 길로 가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똑같은 지점이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길은
돌이킬 수 없어요. 벌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 무엇을 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낍니까? 저는 보니까 형제들을 보니까 그러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죠? 형아 누나 하면서 장난치고 놀 때는 똑같아요. 항상 그렇게 재밌어요. 다 엄마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고요, 직장을 다르게 잡고요,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게 되고, 인생에 겪는 풍파와 인생에 겪는 결들이 다르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각기 각자의 길로 가더라고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형제 같은데 남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처음에 이 잘못 낀 이 단추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실수한 그 길이 문제가 무엇이었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것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 끊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가 이뤄놓은 일의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패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에녹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수많은 무역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고 하나님께 이뤘어도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못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인생에 후회되는 못다한 일을 다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임종을 누가 지켜줄까? 그것 여러분 컨선하는 그 걱정거리 아니세요? 내가 가고 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식과의 관계잖아요. 내가 가면서 내 은행 디파짓 하는 저 돈이 누가 다 가지고 갈까? 여러분, 이 걱정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관계가 남아요, 여러분. 하물며 인생지사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느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멀어집니까? 어떻게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뭡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그죠? 안 만나면, 안 보면은 멀어집니다. 자주 연락해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연락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연락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멀어집니까? 오해하니까 멀어지더라고요. 서로 오해하면은, 나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나는 그 뜻으로 한 행동이 아닌데, 그거를 오해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더라고요. 말실수를 할 때도 깨어지고요, 진실하지 못할 때 인간관계 오래 못 갑니다. 그죠? 한 겹 치는 것 같고, 쟤는 뭔가 꼭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만큼만, 그죠? 적당히 우리는 그만큼만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줄.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셔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할 때, 그죠? 반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선택한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화삭화되고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길을 걷게 하는 그 죄를 여로보암이 그의 후손들이 선택했고 그 길을 돌이킬 줄 몰랐다는 거죠. 돌이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는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셨고 나답에게는 또 아하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답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막 쉽게 말하면 야단 듣는 것을 보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가 발에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답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죠. 예, 정신 차려야죠. 일벌백계 해야죠. 군계 일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해오던 대로 하는 게 무서워요. 에이 뭐 인생 별거. 제일 우리들이 주님 앞에 쓰러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관성해졌고 타성해졌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 뭐 인생 별거 있어. 아유 이제 다 살았는데 뭐 내가 지금 이거 한다고 뭘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까? 내 인생 앞으로 뭐 얼마 남았다고 내가 모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은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점점 넓어져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기 쉬운 길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열왕들을 보면서 아까 14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을 다 털어서 14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한 8장까지를 다 커버합니다. 여러분 한눈에 봐도 딱 차이가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순서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21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책에 나오는 게 남유다로 내려가서 르호보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나오고 아사가 41년을 다스릴 동안 북이스라엘의 몇 명의 왕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나누어집니까? 남유다의 총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요 10명의 왕이 바뀝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파란색으로 써놨습니다. 7일짜리 왕도 있어요. 7일짜리 왕도. 일주일 동안 왕을 하고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죽어가는 것도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억울하고 잔인하고 그런 심판을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답이 2년 동안 치료했는데 결국 쿠데타로 살해됐고요. 바아사 역시 똑같이 24년을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쿠데타로 살해됩니다. 엘라라고 하는 왕은 2년 동안 다스리는데 엘라가 바아사를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한 왕조가 패밀리가 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신씨가 있으면 김씨가 하고 김씨가 있으면 박씨가 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김씨의 집안은 다 죽는 거예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이씨의 집안은 어떻게 해요? 씨가 마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피비린내 나는 왕조가 이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다가 부하한테 칼에 맞아 죽고, 시므리라고 하는 7일짜리 왕은 자기가 포위를 당하니까는 궁에다가 불을 지고 그 불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해가지고 불타 죽어버립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왕,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죽었는데, 여러분 그죠? 이
이 사람이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홍수가 나 실종이 되면은 죽은 사람 끝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무엇을 합니까? 수색해서 뭘 찾아요? 시신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예, 시신이라도 건져서 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시체를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끙끙끙끙끙 앓다가 선지자 와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별의 별수를 다 쓰면서 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을 것이다.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로보암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넓은 길이고 쉬운 길처럼 보이는데 이 넓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빠져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빠져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왕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서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가 기름 부어야 돼요. 예, 기름 부어야 돼요. 일단은 다윗의 왕조를 이어와야 돼요.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서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셔야만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왕이 되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내가 칼 잡으면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칼 잡으면. 얼마나 쉬워요. 힘이면 다 돼요, 여러분. 쉽죠, 그죠? 돈이면 다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유전자 지도도 바꾸는데, 성별도 바꾸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그런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넓어지고 쉬워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익숙하다는 거 아니에요? 해왔으니까. 칼로 일어섰으니까는 가만히 그렇게, 그죠? 예. 나답이 그렇게 칼로 죽였으면 그 나답의 부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저러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2년 만에 바하사가 그렇게 칼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보고 있다가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저기가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넓어지고 쉬워진다는 것은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익숙해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익숙해지는 게 뭐예요? 내가 변해서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는 거예요. 난 순종하기 싫어요. 난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나는 이 문제 저는 결국 내 방식대로 풀고 싶어요. 나는 화가 나면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뒤끝은 없어요. 보통 그러다가 확 화내버리고 자기는 뒤끝 없대. 폭탄 다 튀겨놓고는. 그죠? 자기는 뒤끝 없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고 말하고 네 혈기 부리지 말고 참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요? 좋은 익숙해짐이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해. 주님 나 사랑하시죠? 주님 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비정상이고 건강하지 않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거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 로이가 5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 봐요. 미칠 노릇이지 그거는. 미칠 노릇이죠 그거는.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드려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웃으셨죠? 웃으셨죠? 우리 영혼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니까요. 로이 이야기하니까 심각하게 들리시죠? 그죠? 어이구 어째 생각만 해도 그러죠. 생각만 해도 우리 영혼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익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넓은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익숙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그 익숙함에 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보면 가장 유명한, 그죠? 예, 유명한, 여러분 선지자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선지자면 이사야가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록을 하진 남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합과 싸운 사람이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비를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때문에 블레셋이나 이 아람 다메섹에 있는 왕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어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파견하려고 했어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말라기에도 마지막 나오는 게 엘리야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선지자 하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래 하냐라고 말할까?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뭐라?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가 남유다 출신일까요? 북이스라엘 출신일까요? 어디 출신일까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를 이었던 엘리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디 출신일까요? 역시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지서들을 기록한 이 많은 선지자들이 12권의 선지자 소선지서가 있고, 그죠? 그다음 다니엘 뭐 다 있는데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 출신일까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나락으로 빠져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하는 그 길을 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채찍질을 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850대려가 바알 선지자들의 싸그리 씨를 말렸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또 오늘도 나를 치는 말씀을 해서, 당연히 치는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 치면은 누가 나를 치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 교만함을 깨뜨리겠습니까? 누가 나의 익숙한 내 자아에 익숙해서 이 껍데기 안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누가 감히 잘못됐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했을 때 들을 사람들은 들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그 나락의 길을 향해서, 빠져가는 길을 향해서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치 않게 치닫거든요. 그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여러분 형벌 중에 형벌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편하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왜? 원래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거든. 원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거든. 떡만 먹고 가면 편하죠. 그죠? 병만 고치고 가면 편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가면 기분 좋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왕조를 기록하면서 그 왕을 기록하는 마지막에 항상 그걸 붙여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않냐고 따라갔더라. 그가 그 조상의 길을 버리지 않고 따라갔더라.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순종하였더라. 딱 두 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물어봐야죠, 그죠? 여러분,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신 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우리가 새벽기도 때 하면서 봤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누렸던 권세나 영광이나 다스리는 거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은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사무엘 하 마지막에 한 몇 장, 한 5장 정도예요. 그 정도. 4-5장 정도예요. 그러면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죽으라고 고생할 때. 골리앗전 싸운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겨우 이제 사울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네.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 도망간다고 또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무엘 상하예요,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그죠? 온 이스라엘의 이 네겝 사막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이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도망자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찬양했어요. 시를 썼어요. 억울한 날에는 억울한 대로 시를 썼어요. 하나님, 저 인간들 죽여주세요. 그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하나님 앞에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에 빠져도 주님 앞에 꼬꾸라진 인생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주님 앞에 넘어진 인생이 복이 있는 거지.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도로하고 찬양하고,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었습니까? 시편이 되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의 성가대와 찬양과 예배 제도를, 그전엔 제사잖아요, 그죠? 예배라고 하는 제대로 세운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자기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인생의 고백들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배 자리로 이끈 인생이 된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도망가는 길, 그 억울한 길, 그 원통한 길, 자기가 한 거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죠? 골리앗은 목에 친 것밖에 없는데, 그 억울한 길을 걷는 그 좁은 길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그죠? 힘들지언정, 고난을 당할지언정 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개런티된 길입니까, 여러분? 북왕조는 왕이 바뀌면은 일가족, 친척, 친구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씨가 왕이 됐다가 왕위 위에서 폐위가 되면은 신씨는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고난이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개런티 해주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넓고 편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길이지만은 내 힘으로 마치 로또를 하는 것처럼, 내 위로 마치 칼날 위에 서는 것처럼 내 길을 가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도요, 적응하면은 재밌습니다. 좁은 길도 적응하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안전해요. 제가 영상을 하나를 보다가 저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아십니까? 마운틴 고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저거는 약과예요. 저거는 약과예요. 산이 90도로 깎아지르는 그 산을 뭐 발 하나, 저 말 발굽 하나 디딜 틈밖에 없는 저 산을 산양은요 뛰어다닙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저게 뭐냐면은 저 산 속에 있는 뭐냐면 요만큼 있는 풀이에요. 풀 한 줌이에요. 아무도 저기에 근접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저 풀을 먹을 수 없어요. 저 풀은 누구 거예요? 저거는? 제 거예요, 제 거. 쟤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풀이라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걸을 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손 안 댄 저 신선한 풀을 저 산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맛볼 수 없어요. 아무도 먹고 보면서 침만 꼴깍꼴깍 생길 뿐이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을 걸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풀을 먹게 하는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약과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댐이에요. 댐. 산보다 더해요. 그 타일처럼 조금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했는데 저 댐에 저 산양이 수십 마리가 붙어가지고 저 댐을 기어 올라갑니다. 수백 메가 높은 그 댐을 기어 오는데 왜 기는 줄 아십니까? 저 댐에서 물이 졸졸졸졸 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그 물을 핥아 먹으려고 저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저 물은 누구 거예요? 아무도 못 먹어요. 제 거예요, 제 거. 그죠?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이 이 좁은 길을 걸을 줄 알고 좁은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 그 좁은 길에 적응하면 그것만큼 편하고 그것만큼 개런티되고 그것만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하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따라가기를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